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는 말은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기다릴 대자, 오실 강자, 마디절자 이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회의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대강절 기간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성탄절 전날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되면 교회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탈리아의 문인 빠삐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성경에도 사람의 외모보다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4절에도 보면 육신의 병은 능히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이 상한 자를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육하실 때 마음을 바르게 갖도록 말씀하셨어요. 산상보훈에도 보면 팔복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마음과 연관된 말씀이고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얻을 수도 있고 천국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들이죠. 클레멘 스톤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생활이 달라지려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면 행동도 습관도 인격도 운명까지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처럼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생 품고 살아가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자기를 비워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자기 비하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마음은 바로 자기를 비우신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고 주님의 길을 따른 사람이 성 프랜시스입니다. 그는 모든 것 다 버리고 다 마음을 비우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갔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프랜시스를 가리켜 성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성 프랜시스의 제자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답니다. 그곳에 높은 의리화려한 보좌가 있어서 천사에게 저게 누구 것이냐고 물었더니 성 프랜시스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자가 이 소리를 듣자 슬그머니 질투가 났습니다. 그는 환상에서 깨어난 후에 자기 스승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성 프랜시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제자는 항의를 했습니다. 선생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성자라고 하는데 왜 선생님은 자신을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 말은 선생님 위선입니다. 그러면서 반박을 한 것이죠. 이때 성 프랜시스가 웃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가 잘 몰라서 그래. 만약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지요. 자신이 성자라는 말을 듣는 것도 자기가 노력하고 성자가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된 것이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인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덕목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네가 죽어라 하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무리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살고 싶은 마음이야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하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런 마음으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죽지 않고 더 오래 사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목숨 조금 더 연장해 보려고 하나님 내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얽매여 가지고 영생을 놓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을 각오로 주님을 따르고 복종하는 자는 산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부산노회 중부 시찰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23명이 강화도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강화도에 가보니까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이 꼭 가봐야 될 곳이에요. 기독교의 아주 역사적인 그런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강화도 북쪽에 보면 홍이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홍익교회가 있습니다. 이 홍익교회는 1897년에 그 마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온 지 12년 후에 이 강화도 홍익마을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이 마을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 마을 박능일이라고 하는 서당 훈장이 옆에 교산 마을에 가서 복음을 듣고 자기 마을에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서당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홍익교회의 시작이 됐습니다. 훈장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홍익마을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전부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훈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은 거듭난 증거다.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 새 이름을 지어주듯이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름을 새로 짓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마을에서 처음 믿었고 한날 한시에 함께 믿어 한 형제가 되었으니 한 일자로 돌림자를 서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60여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은 부모가 준 것이니 바꿀 수가 없고 끝자는 한일자로 통일하기로 했으니 가운데 자만 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의미를 담은 그런 한자를 적어가지고 주머니 안에 넣어놓고 거기서 하나씩 뽑으면 그게 자기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60여 명이 계명을 했어요. 성당에서는 세례받을 때 세례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 세례받으면서 이름 바꿨다는 역사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바꾼 사람 가운데 종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끝자는 전부 일자예요.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마을에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중에는 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고 이름을 바꾼 그는 이제 구역장이 되어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살렸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그가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임금에게 빚을 탕감받은 후에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화가 나서 빚 탕감을 취소하고 그 신하를 감옥에 다시 가두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지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자기에게 돈 빌려간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것은 1000만 양 빚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데 여러분에게 내가 100냥 1000냥 돈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아니겠소. 이 시간 후로 여러분이 갚을 빚은 이제 다 없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갑에서 빈 문서를 꺼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행여나 빚독촉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왔던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홍이 마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1900년 4월에 일어났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종순일이라는 사람은 또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모두 다 처분해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것은 교회에다가 바쳤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전도길에 나섰습니다. 종순이라는 사람은 가난한 전도자가 되어서 남이 가지 않는 땅끝 섬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히 그 강화도 옆에 있는 주문도 서도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는 마을 사람들의 75%가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영향으로 주문도에는 술집과 다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1917년에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0년간 목회를 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종순일 목사님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을 수없이 읽고 듣고 배워도 실천하지 못하는 여기에 우리의 무능함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따라가려고 그 주님 마음을 품고 산 사람에게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을 통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 죄를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면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죄를 회개하게 하고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은 받을 때도 좋지만 사랑할 때가 더 행복합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스데반에게로 이어졌고 스데반을 통해서 또 그 사랑은 사도 바울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다 내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 하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여주셨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상천하지 어느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나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망하는 것 같고 밥도 못 먹고 살 것 같은 이런 믿음 가지고는 주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 이 사랑의 마음 우리도 품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서 높은 곳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다 내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을 잘 가다듬게 하시고 또 주님이 보여주신 그 품어야 할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 마음 품어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작은 제자들로서 생명의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